한국 천주교는 조선 후기 유입돼 나라의 근간이었던 유교의 가르침과 정면 충돌하며 혹독한 탄압을 겪었는데요. 1785년 발생한 첫 박해부터 1901년 일어난 마지막 박해까지 조선 왕조 100년사 동안 벌어진 박해를 정리해 봅니다. 한국 천주교의 첫 시련은 1785년 지금의 명동성당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과거 이곳은 이승훈에게 세례를 받은 토마스 김범우의 집이 있던 자리로 당시 그의 집은 천주교도들의 비밀 예배당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사실은 순찰을 돌던 관원들에 의해 적발되고 맙니다. 의금부로 압송됐던 양반 신도들이 모두 훈방된 데 반해 중인이었던 김범우는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요. 갖은 문초와 형벌로 배교를 강요받다 끝내 병사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한편 이 일로 사대부 가문에서는 천주교도 자제들을 가택연금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천주교의 기틀을 마련한 이벽이 전염병에 걸려 숨지는 일도 발생합니다. 을사박해가 일어난 지 6년 후 충남 금산군 진산에서 또다시 박해의 역사가 쓰여집니다. 신의 박해로 시작된 천주교 탄압이 극에 달해가던 시기, 조선에 첫 외국인 선교사가 파견됩니다. 조정의 눈을 피해 어렵사리 입국한 그는 중국인 신부 주문모, 자신의 입국을 도왔던 역관 최인길의 집에 머물며 천주교도들의 고해성사는 물론 부활절 미사를 처음으로 집전합니다. 하지만 배교자 한영익의 밀고로 쫓기는 신세가 되고 주문모 신부의 입국과 도피를 도운 최인길, 윤유일, 지황이 옥사를, 천주교를 전파한 이승훈, 정약용, 이과한이 좌천당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주문모 신부의 체포가 수포로 돌아가자 조정에선 그의 종적을 은밀하게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 남부 지역에선 대규모 박해가 일어나는데요. 천주교를 증오했던 충청감사 한용화가 주도한 박해로 주문모 신부의 행적을 파헤치기 위해 거짓 신자를 심어 천주교도들의 동태를 염탐하는 등 무려 2년여 동안 진행되며 100명의 순교자를 낳았습니다. (1801년) 11살 나이로 순조가 즉위하자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과 대립되는 남인을 제거하기 위해 그들이 자생시킨 천주교를 대대적으로 탄압했는데요. 5집에서 한 집이라도 천주교 신자가 나오면 모두 몰살시키는 이른바 오가작통법을 시행해 신도 100여 명을 붙잡아 죽이고 400여 명을 유배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문모 신부를 비롯 이승훈, 정약종 등 초기 지도층도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를 북경 대교구에 알리고자 했던 평신도 황사영이 밀서를 보내다 발각돼 능지처참 당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천주교는 배척의 대상으로 영영 낙인 찍히게 됩니다. 살아남은 천주교도들은 조정의 잔혹한 탄압을 피해 강원도와 경상도 등지의 산골로 숨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박해를 당하는데요. 흉년으로 기근이 들자 먹을 것이 부족했던 백성은 천주교도들의 곡식을 탐해 밀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신자 100여 명이 체포됐는데요. 배교를 강압받다 30여 명이 순교를 택했습니다. 전라도 곡성에 숨어 살던 천주교도들에게도 박해는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았습니다.
1834년 어린 헌종이 왕위에 오르자 또다시 천주교는 권력 투쟁의 도구가 됩니다. 수렴청정을 하게 된 순원나무 일가의 권력을 빼앗고자 반대 세력이었던 벽파가 천주교 박해를 일으킨 건데요. 이 사건으로 프랑스인 성직자를 포함한 100여 명의 천주교도들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이 중 70명은 순교를 택했는데 훗날 성인으로 추대받습니다. 중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뒤 한국 최초의 신부가 된 김대건. 그는 조정의 감시를 피해 평신도들과 서해안에서 선교사의 입국로를 개척하다 신분이 달로나 붙잡히고 맙니다. 역적으로 간주된 탓에 그와 일행들에게는 형벌이 내려졌고 결국 이들은 순교로 생을 마감합니다. 비교적 천주교의 우호적이었던 철종 즉위 10년, 한 포도대장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서울과 지방의 교인촌에선 소탕작전이 벌어집니다. 조정의 허락도 없이 이루어진 데다 30여 명을 체포 압송하는 과정에서 대놓고 만행을 저질러 비난의 목소리만 커지는데요. 사건은 포도대장 파면, 30여 명 전원 석방, 그리고 천주교도 체포 금지 조치로 마무리됩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천주교 단합은 흥선대원군의 집권과 함께 더욱 잔혹해져 부활합니다. 병인박해 기간 중 발생한 무진사옥은 독일인 오페르트에 의해 벌어집니다. 조선을 개방시키고자 했던 독일인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묘를 도구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그 일대에 사는 천주교도들이 학살됩니다. 한편 신미사옥은 강화도 일대에서 미국 함대를 격퇴시킨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시행한 박해인데요. 잔존해 있던 천주교도들을 색출하여 처형하는 등 천주교를 뿌리 뽑고자 했습니다. 조선시대 마지막 박해는 제주도에서 발생했는데요. 제주교난 또는 이재수의 난이라고 불립니다. 천장을 납치고 조상의 위패를 분별하고 의사도 모시지 않느니 우리 당시만 용서해 아버지. 이 복석 당신들 어느 나라 사람이까? 조선 사람이라 법국 사람이라 넌 노인한테 무슨 행패가? 천주교를 물리치된 경문을 내걸었어? 우리 교인들은 양반한테 괄시받고 억울한 일 당해도 숨소리 한 번 제대로 못 쉰 불쌍한 백성들이여. 알았어? 수많은 순교자를 내며 뿌리 내려온 한국 천주교.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또 한 번의 아픔을 겪었는데요. 외국 선교단체와 국내 천주교도들의 노력으로 서서히 힘을 키우며 우리나라 3대 종교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